오늘 읽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는 지난주 토요일에 예수님 닮은 지혜자의 모습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랬죠?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흘러가는 시간을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건져내고자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신 그 당부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세 번째, 뭐에 취하지 말고 뭐에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5장 18절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오늘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함에 대해서 디오니소스의 그 신을 의지해서 어떤 지혜를 얻는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 속에 술 취함은 반드시 세트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그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방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술 취함과 방탕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트로 연관지어 생각해 와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 취함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갈라디아서 5장 21절도 그렇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술 취함과 방탕함.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술 취함과 방탕. 왜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술 취함은 반드시 방탕으로 이어진다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지만 이 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술이 아니라는 것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서 허랑방탕이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있었던 방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술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방탕이 나왔습니다. 이미 다 포함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나 성적 쾌락이나 노름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방탕의 삶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술이라고 상징되어지는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을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빠져 있느냐? 너희가 너의 만족과 너의 삶에 빠져 있느냐? 그것이 바로 술 취함이고 그것이 바로 방탕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가지 않는 그 삶은 뒤집어 말해보면 극단적으로 말해보면 미안하지만 너희들의 모든 삶은 방탕한 삶이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비의 시간을 살지 말고 낭비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흘려보내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시간을 건지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좀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쭉 찾아보고 용례를 보면 핀프렘이라는 단어가 있고 플레레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의미가 중요합니다. 핀프렘이라는 뜻은 만족하다, 채우다, 가득 차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 용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두 배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되었더라. 여기서 채우매라는 단어가 핀프레미라는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고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지금 목수가 어부에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고 갑니다. 그리고 기적을 맛봅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도저히 이 한 배 혼자서 들 수가 없어서 다른 배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채웠더니 두 배에 가득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게 되는 충만은 어떤 거냐면 일시적으로 즉각적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올렸더니 배에 갑자기 고기로 배가 가득 차게 된 것처럼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가득 충만해지는 것을 핀프렘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자 그가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5천 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인데 그 현장 속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출동해서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다시 풀려납니다. 이 일을 듣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현장 속에 누가 강력하게 임재하십니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충만이 바로 핀프레미입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임재하셨던 그 사건. 그렇습니다. 핀프레미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 특별한 상황 속에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핀프렘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어떤 역동성,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만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만을 이쪽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서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플레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기서 심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플레레스입니다. 뭔가 충만했다. 그녀의 삶에 뭐가 충만했다고요? 선행과 구제가 충만했다. 일시적으로 어떤 엄청난 재산을 이렇게 쏟아부어서 선행과 구제를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베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쌓여서 충만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혹시 이 본문이 누구를 뽑는 과정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곱 집사를 뽑는 본문입니다. 일곱 집사를 뽑을 때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충만이 뭘까요? 네, 플레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뽑으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그렇게 성령 충만이 채워져 가는 그 점진적 과정에 있는 사람을 뽑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뭐와 뭐에 충만하다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와야지더라. 여기서도 충만함이 플레레스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믿음 안에 거하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플라레스를 통해 알게 되는 또 다른 성령 충만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인정해 드리자 점차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해졌다. 충만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핀프림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낼 때 주시는 강력한 어떤 선포의 도구가 됩니다. 동시에 플라레스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지속적으로 만지심과 고치심과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또 충만해져야 됨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충만은 핀프렘일까요? 플라레스일까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정답은 플라레스입니다. 네. 너희가 술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너 자신이라고 하는, 너 만족이라고 하는 너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성령 중심적인, 예수 중심적인 그런 삶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으로 나가게 되고 그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곧바로 천국으로 왜 안 들어가시죠? 왜 이 땅에 남은 때를 살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이 땅 속에서 세상에 취하지 말고 너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라고 왜 그렇게 권면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아직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며 이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소론의 교회 홍정길 원로 목사님께서 한번 특강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와닿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가져가야 될 열매가 두 개 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왔는가. 두 번째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내가 얼마나 내 인격과 내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내적으로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주님과 사귀면서 그 부분을 인정해드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 맺혀가는 그 열매를 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혼을 전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그 삶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라고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영혼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도 많이 맺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볼 때에 두 가지의 또 외적인 삶의 자세가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한 또 외적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감사의 고백이든 그 무엇이든 시든 찬송이든 노래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찬양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오늘 또 맑은 가락이 울려 넘치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시고 계십니까? 하늘의 곡조가 여러분을 정말 감싸서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 드리시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씩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흥얼흥얼 그러면서 찬송을 불렀던 어머니의 찬송가가 생각도 나고요. 또 일을 하시다가도 어떤 분들이 계속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는 그 찬송의 모습을 보면 저분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찬송의 입술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뭐 하라고요? 감사. 여러분 한 입으로 두 말이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만이 나오기를 선포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취해 방탕하고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묻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찬양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자답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